오늘은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야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야고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 우리가 가진 믿음을 입증하라는 내용을 강조합니다. 야고보는 지금 누구에게 말씀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내 형제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인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야고보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모습만을 중시하여 판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신분이나 직업, 또 성별이나 경제 능력 등 여러 이런 외적인 조건에 따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기준만을 가지고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 당시 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도 부자들이나 권력을 가진 자들이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차별받고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야고보는 교회 공동체 안의 성도들 간에 서로 차별하지 말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차별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영광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부자나 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만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또한 가난한 자들이나 소외된 계층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도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 모두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성도들 서로를 외적인 기준으로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외적인 기준으로 차별 없이 우리 모두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외적인 기준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의 주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을 낮추시고 인간으로 오셔서 가난하고 또 소외되고 억압받는 자들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는 이제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낮추시고 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신 것처럼 우리도 연약한 이웃을 돌아보며 특별히 다른 사람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다른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는 그 성도들이 모이는 그 회당에서 차별이 일어난 상황을 예시로 듭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의 회당은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는 그 집회 장소를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 이 회당에 모여서 율법 말씀도 읽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바벨론 포로 시기 이후에는 이 회당이 또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에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차 확산되어서 제1세기 당시에는 유대인이 살고 있는 곳곳마다 이 회당을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의 예배는 이 회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제 기독교를 박해하면서
예배 장소가 회당에서 벗어나서 각 개인의 가정으로 이제 옮겨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교회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회당은 오늘날 교회와 비슷한 의미입니다. 교회를 의미하는 이 헬라어 에클레시아는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각 개인을 가리킵니다. 야고보는 이 회당에 들어오는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한 사람은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습니다. 당시에 금 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의복을 입었다는 것은 권력을 가진 자들이나 또 부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권력과 또 지위를 과시하기 위해 또 다른 사람들을 압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화려한 옷을 걸치고 회당에 들어왔습니다. 반면 또 소개되는 다른 한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아주 대조적으로 묘사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 사람이 회당에 들어올 때 어떠한 차별이 일어나게 됩니까? 본문 3절에 보면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이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는 지금 회당에 들어온 두 사람이 믿는 신자인지 불신자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요점은 신자이냐 불신자이냐를 떠나서 겉모습으로 판단했던 당시 성도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을 보며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그 차이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여겨보다라는 것은 유심히 보다, 주목해서 관찰하다라는 뜻입니다. 성도들은 지금 누구를 눈여겨보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 즉 권력을 가진 부자들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좋은 자리로 모셔서 앉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관습상 잔치나 또 이런 회당의 상석은 랍비들의 자리였습니다. 그런 관습이 지금 초대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교회에 모여있던 성도들은 권력 있는 부자들이 회당에 들어오자 높은 상석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들이 들어올 때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앞서 권력 있는 부자들에게 좋은 자리를 내준 것과는 달리 가난한 자들은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고 말합니다. 부자와는 정반대로 무시하고 있습니다. 발등상은 발 아래 까는 발판을 의미합니다.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는 말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그 사람보다 더 높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 발판에 앉는 사람은 무시당하고 굴욕감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또 평등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야고보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 공동체의 모습 속에 혹시 이러한 모습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전도의 대상자들이나 또 새로 초대되온 새가족들이 초청받아 올 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으로 우리가 판단하거나 또 차별한 적은 없었는지 돌아봅시다. 야고보는 이렇게 차별하고 판단하는 자들을 향해 어떻게 권면합니까? 본문 4절에 보시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회당에 들어올 때 부자에게만 관심을 갖고 좋은 대우를 해주는 것은 서로 차별하는 것이다 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떠한 생각이라고 말합니까? 악한 생각이라고 지적합니다. 부자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동일하게 좋은 대우를 해주는 것이 선한 생각입니다. 그것이 바로 스스로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따라서 부자이든지 가난한 자이든지 겉으로 드러나는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인간을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영광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서로를 섬기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 말씀 보시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야고보는 회당에 들어오는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것을 책망했습니다. 다시 한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형제들에게 권면합니다. 이 듣는다라는 것은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깊게 귀 기울여 들으라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각자가 귀 기울여서 주의 깊게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또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 가난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앞서 2절에서도 그러한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차별했던 모습을 야고보가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또 믿음 안에서 그들을 부요하게 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부요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무조건 물질적으로 부유한 자는 잘못되었고 가난한 자만 다 옳다 이러한 뜻은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은 상대적으로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기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쉽다는 의미입니다. 또 믿음에 부요한 자가 되는데 보다 좋은 여건을 가진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본문에서 가난한 자를 이제 신앙심이 깊은 경건한 자로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묘사합니다. 우리는 결코 물질적인 것이나 또 사회적인 지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본문에 나오는 가난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임을 보여줍니다. 비록 물질적으로 가난할지라도 믿음에 부요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비슷한 표현이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도 나왔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시련을 믿음으로 극복한 자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난한 자들과 동일한 약속을 받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물질적으로 가난해도 또 믿음에 부요한 자들은 설사 교회 내에서 차별받고 이렇게 시련을 당할지라도 믿음으로 잘 극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차별을 받지만 그 시련을 믿음으로 잘 극복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영적인 유업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지리적인 영토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당시의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도리어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겼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6절에 보면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업신여겼다는 것은 가치 없는 것으로 취급했다, 또 모욕을 주고 창피를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으로 품어주어야 할 성도들이 도리어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모욕했다는 것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를 서로 차별했던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러한 행동이 가난한 자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성도들이 좋게 대우를 해주었던 부자들은 실상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억압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억압하다와 동일한 단어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등장합니다. 여기에서는 마귀에게 눌린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야고보는 부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법정으로까지 끌고 갔다고 말씀합니다. 부자들은 자신들의 부를 이용하여 재판을 통해 악한 자들을 억압합니다. 그렇기에 야고보는 자신들을 억압하는 부자들은 대우해 주면서 오히려 억압받고 있는 그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보면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 아름다운 이름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 얻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우신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금 누가 비방한다고 합니까? 부자들이 비방한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본문에 나오는 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가리킵니다.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있기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다우신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이웃사랑의 법을 어기면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8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성경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야고보는 교회 내에 들어오는 그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것에 대해 책망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택하시고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8절부터는 사람을 차별하고 또 이웃 사랑을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 때에 긍휼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는 먼저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보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에 넘어오면 주로 번역됩니다. 따라서 이웃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이 이웃 사랑과 또 이웃 사랑을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웃 사랑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계명이라고 강조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9절과 10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구약의 모든 율법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야고보는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에게 편견을 갖고 차별하여 대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반면에 차별이나 편견 없이 이웃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율법을 지킨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고보는 최고의 법을 지킨 잘한 행동이라고 평가합니다. 본문 9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범법자로 정죄한다는 것은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범죄자로 선고받았다는 뜻입니다. 이 범법자라는 말은 정해진 길이 아니라 그 길에서 벗어난 곁길로 가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정해진 길,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율법은 우리가 이웃 사랑의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 그 길에서 벗어난 범법자라고 판단합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6절에 보면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라고 말씀합니다. 또 잠언서 14장 21절에서는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는 이웃을 차별하는 것은 율법에 비추어 봤을 때 범죄임을 강조합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어떤 가치를 정해놓고 어떤 율법은 지키고 또 어떤 율법은 소홀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모든 율법은 빠짐없이 지켜야 함을 강조합니다. 비록 살인이나 간음과 같은 중대한 범죄가 아니더라도 가난한 자를 업신여긴다면 그것은 율법을 어긴 것이 됩니다. 아무리 율법의 다른 모든 계명을 다 지킨다 하더라도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게 된다면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7장 26절에 보면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는 비록 다른 계명은 다 지켰다 할지라도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긴다면 곧 율법 전체를 어긴 범법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는 이제 간음과 살인을 예시로 들면서 어떤 특정한 율법을 소홀히 여겼던 자들이 잘못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또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어긴다면 곧 하나님의 전체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그 간음과 살인에 대해 산상수훈에서 새롭게 해석을 해주십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꼭 직접 사람을 죽인 살인이 아니더라도 마음으로 미워했다면 그것이 곧 살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간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떠한 가르침을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에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그 분노를 살인으로, 또 마음의 그 음욕을 간음이라고 새롭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야고보는 이처럼 간음과 살인을 이제 예시로 들면서 가장 큰 계명인 이웃 사랑에 대해 강조합니다. 물론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본문에서 야고보는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착각하면서 여전히 이웃 사랑을 하지 않는 그 차별하는 모습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스스로 율법을 지킴을 통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셨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는 이제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자유의 율법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이 자유의 율법은 야고보서 1장 21절에 나오는 그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가리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또 자유의 율법은 야고보서 1장 25절에 나오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가리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유의 율법은 야고보서 2장 8절에 나오는 최고의 법을 가리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종합해 보면 자유의 율법은 곧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전히 율법은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안 지켜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지키되 우리가 구원을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함으로 그 믿음을 입증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율법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가 말하는 자유의 율법대로 말도 하고 행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서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야 합니다. 본문 마지막 13절 보시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이 자유의 율법에는 긍휼을 베푸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산상수훈에서 긍휼을 베푸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무슨 의미입니까?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의 긍휼은 자비와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가난한 자, 힘없는 자, 고통 속에 있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러한 긍휼과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면 심판 때에 너희도 긍휼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말씀합니다. 심판을 넘어서서 영광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그 긍휼이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긍휼 받은 자로서 다른 이웃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택하셨고, 또 이웃사랑의 법을 어기면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택함받고 또 약속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먼저 받은 이 긍휼을 이제 삶 속에서 베풀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셔서 약속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받은 이 긍휼을 이제 삶 속에서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